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7장, 통일 찬송가 31장을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잠이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4면에 있는 누가복음 17장 17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아멘. 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전래동화에 대한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게 된다면 거의 대부분 이제 선을 행하면 그에 따른 은혜를 갚게 된다. 그래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흥부와 놀부의 이야기도 있고 또 은혜 갚은 까치라든가 콩쥐팥쥐라든가 하는 그런 전래 동화들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 작은 미물들이지만 그 미물들이 선을 베풀어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갚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은혜를 갚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표현으로 예를 들어서 박씨를 건네준다거나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우리가 오늘 하루 혹은 지난 일주일 혹은 지난 우리의 모든 시간을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해봤을 때에 우리가 우리에게 있어서의 감사의 모습이 얼마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설교를 통해서 이제 함께 나눴던 이야기인데 한번 우리가 이런 감사를 해본 적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아침에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마다 생각을 해보면은 모든 것 하나하나가 참 감사입니다. 별것 아닌 것조차도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도 한번 드렸던 말씀이기는 하는데 별것 아닌 것이 다 감사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였냐면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다 경험을 해보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건강검진을 이제 하게 되면은 그 건강검진을 할 때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좀 더럽다고 생각할 수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장이 좋지 않아서 이제 대장 검사를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장 검사를 이렇게 수면 검사를 좀 하게 되었었는데 검사를 다 하고 나서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 중에 간호사가 저에게 들어와서 이렇게 물어봤었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 혹시 방귀 나왔나요? 라고 물어봤었습니다.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간호사가 들어와서 물어봤습니다. 방귀 나왔어요? 그때 저도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요. 그랬더니 그 간호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배를 이렇게 많이 만져주세요. 이렇게 마사지를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또 와서 물었습니다. 이번엔 방귀가 나왔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정말 조그맣게 방귀가 뽁 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나오게 되었을 때에 주책맞게도 나왔어요 라고 이렇게 소리를 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기억이 있으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어쨌든 저에게 있어서는 참 기억에 남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오늘 읽으셨던 그 본문의 말씀은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하나의 큰 사건 중에서 이제 일부의 내용만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이 내용은 이제 그 17장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가 이제 하나의 내용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라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은 크게 이제 세 부분이라고 북부, 중부, 남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북부 지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지역이고 또 중부 지방은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남부 지방은 이제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다라고 했을 때에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이제 통과하게 되는 그런 상황과 마찬가지인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 마을을 들어가시게 되는데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은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멀리 서서 만나게 됩니다. 요즘에 우리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불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2000년 전에도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죠. 그 무서운 질병을
사람들에게 옮기면 안 되니까 이게 멀리 떨어져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당시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재미난 생각도 좀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제 멀리 서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냐면 소리를 높입니다. 큰 소리를 외치면서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인데,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 지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 몸이 아픕니다. 몸이 아픈데 저 사람이 가면은, 어떤 의사에게 가면은 반드시 낫는다라고 한다면 아마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 의사에게 가서 그 병을 치유함을 받고자 할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에게 치유함을 베풀어줬던 분이시고, 또 메시아로서 많은 사역을 하셨던 모습을 당시의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접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 사람들 10명이나 되는 이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간절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치유를 해주신 것이 아니라 이 나병 환자들에게 어떤 지시를 하십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지금 너의 몸이 어떤지 가서 보여줘라 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언제 치료함을 받았느냐? 그들이 가다가 치료함을 받게 되었죠. 14절 후반절에 보면은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치유를 받은 것이 아니라 가다가 치유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5절 말씀을 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치료함을 같이 받았습니다. 10명의 사람이 치료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앞에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재미나게 해석하신 경우가 있는데, 무슨 경우냐면 어떤 분이 이 부분을 예수님의 명령을 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약간 이제 다른 의미로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정확하게는 예수님의 명령을 어겼다라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명령을 제대로 이해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그 후에 1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그 한 사람, 특별히 그 사마리아인 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하셨던 말씀이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죠. 18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떻게 보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이 고침을 받은 사마리아 사람만이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있었던 나머지 9사람도 자신의 치료함을 보고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제 누구에게 갔을까요? 제사장에게 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제사장에게 갔을 것인데 이 사마리아인만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앞서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과 한번 대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5절 말씀 후반에 보면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18절 말씀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예수님의 큰 의미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큰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은 사실은 잘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래 그 구약 시대에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북 왕국 중에서 북이스라엘이 죄악이 더 심해서 이제 아수르에 의하여서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멸망한 시기가 주전 722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아수르는 아주 포악한 나라로 자기가 멸망시킨 그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나라나 다른 지역으로 끌고 가서 이스라엘 지역에는 그 타 민족이 와서 이제 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아수르가 끌고 가지 않았던 사람들, 뭐 그 당시에 있었던 주로 하층민들, 연약한 자들, 가난한 사람들, 혹은 병자들, 뭐 이런 사람들만 이제 거기에 남게 됐는데, 거기로 옮겨온 이제 타 민족들과 이제 섞여 살면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혼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남유다도 이제 바벨론에 의하여서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제 바벨론에서 망하고 포로가 되었다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할 때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자기들을 좀 끼워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여서 끼워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유다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것을 거절하게 되죠. 다시 말해서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항상 유다 지역 사람들에 의하여서 굉장히 많은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전의 분열 왕국 때부터 다윗을 따른 이제 남유다와 그렇지 않은 이제 북이스라엘은 서로 앙금이 굉장히 많은 상태였다라고 하는 건데, 그 앙금이 많은 상태가 신약 시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신앙에 대한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수가성 물가의 여인의 모습도 사마리아 지역이었고, 자비를 베푼 이웃 사람에 대한 그 내용도 사마리아 사람이었죠. 보통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사마리아에 대한 그 당시 사람들의 많은 생각들을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런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그 예수님께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나머지 사람들은 그럼 도대체 어디 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유다인과 사마리아 사람 혹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섞여 있었던 집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유대인이 뭐 비율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었든지 간에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싫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두 무리는 같은 단체를 형성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고통은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일체하고 단결하게 만드는 어떤 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가 되었고 그 하나가 되었을 때에 모든 국난을 잘 헤쳐나갔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그를 이용해 먹는 또 나쁜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로 뭉쳐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공공의 적이 있을 때에는 서로 하나가 되어서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민족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좋게 평가를 하자면 그만큼 단결력이 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지만 사실 이제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또 나올 때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처럼 그 공공의 적이 이제 없어지게 된다면 또 와야 되고 또 서로 물어뜯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꼭 우리나라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 당시 많은 현재의 모든 나라의 모습이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그 10명의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었고 그 나병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유대인이었건 사마리아인이었건 상관없이 나병이라고 하는 굉장히 무서운 질병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어쩔 수 없이 하나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치유를 받고 난 다음에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공동체로서 같이 움직였을 수도 있습니다. 10명의 사람이 함께 숙식을 하면서 서로에게 위안이 되고 또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치유함을 받게 되자 당장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죠. 예수님께 돌아온 부류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부류,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되었던 그들 가운데 그런 두 부류가 강제로인지 자인지 타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나눠지게 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를 하자면 온전히 예수님의 명령을 지켰다고 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능력을 행하는 사람으로 선지자 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일단 나의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먼저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이미 치료함을 받았던 그 순간 예수님의 존재는 잊어버리고 이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다. 내가 못했던 무언가를 해야겠다. 내가 그간 하고 싶었던 무언가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자신이 생각했던 것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더 컸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리는 서로 하나가 된 무리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과 격리된 무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한시라도 빨리 가족 곁으로 돌아가고 싶겠죠. 친구들 곁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전에 해보지 못했던 것, 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경험을 한번 하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당해보기는 했었지만 주변에 이제 너무나도 힘들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를 한 번쯤은 받아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죠. 한 달 안에 갚겠습니다. 올해 안에 갚겠습니다. 라는 일주일 안에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빌려주면 사실은 하망차사인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에이 그 왜 그래 라고 하며 비난할지도 모르겠지만 이것을 신앙으로 우리가 빗대어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십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뭐라고 호소하냐면요, 하나님 어서요, 하나님 빨리요, 하나님 급해요, 하나님 나 지금 너무나도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빠른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저 여러분 가운데 그 가운데 필요한 응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해결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돌아서면 끝은 아닐까요? 기도 응답 받으면 끝이 아닐까요? 기도 응답 딱 받았으면 이 후의 일은 난 이제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서 마음을 놓고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저는 여러분에게, 저에게도 마찬가지지만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나는 어디에 있나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10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공통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공통의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치료함을 받았죠. 치료함을 받고 난 다음에 9명의 사람은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9명의 사람은 어디로 간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육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10명의 사람에게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축복이었지만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인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인은 지금 그 후에 어디로 갔을까요? 아마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지는 않았을까요? 아마도 감사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돌아올 정도로 그런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후에도 분명히 이 사람은 전하는 사람, 또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일까요? 건물의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건물의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예수님 곁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건물의 교회에 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건물의 교회에 왔지만, 건물의 교회에 있지만 예수님 곁에 없다라고 한다면 건물의 교회에 온 의미가 없습니다. 건물의 교회에 오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내가 예수님 곁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더욱더 좋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주된 목적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응답이 임해서가 아니라 즉시로 임해야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우리는 언제나 주님 곁을, 예수님 곁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에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빚진 자의 마음으로 배려와 존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상이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모든 것들을 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우리에게 크나큰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빚진 자의 마음으로 배려와 존중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되며 사람에게 모범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넉넉한 모습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예수님 곁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넉넉한 모습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혼란이 속히 잠잠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원이 모인 집회에 참석하셨던 분은 2주간 자가 격리 및 방역 지침을 꼭 지켜주시길 바라며 교인과의 접촉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예배 변동 사항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의 연장으로 인해 현장 예배 대신 영상 예배로 드리며 교회 내 모임이 가능해질 때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영상으로 드립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에 전송되오니 원하시는 분은 교구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타 교회 예배 참석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방 및 교구 예배 등 소그룹 모임을 하지 않사오니 이것이 다시 재개될 때 추후에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헌금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의 계좌로 보내주시고 헌금을 보내실 때 성명, 교구, 헌금 목적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